최근 어떤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결혼식장에서 일어난 일을 들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요. 신랑이 씩씩하게 입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입장을 해야 할까요? 신부가 입장을 합니다. 장인어른의 손을 잡고 천천히 어여쁜 드레스를 입고 입장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결혼식이라면 이제 신랑이 마중을 나가서 이제 장인어른의 손으로부터 이제 아내의 손을 인계받아서 주례자 앞으로 가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신랑이요, 그 자리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물끄러미 신부의 얼굴만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장면인가? 갑자기 그 순간에 마음이 바뀌었는가? 신부의 마음이 바뀌었는가? 신랑이 마음이 바뀌었는가? 사람들이 조금씩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왜 그랬는지 그 사정을 듣고 보니 그 사연이 조금 인상적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신랑이 그 신부를 못 알아봤습니다. 일단 긴장을 너무 많이 했고요. 그리고 너무나 정신없이 그 결혼식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없이 결혼식을 준비하다 보니 드레스를 입고 신부 화장을 한 모습을 정식으로 처음 본 거예요. 그 식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장인어른에게 손을 받아서 이제 주례자 앞으로 가야 하는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혹시 내가 결혼식장을 잘못 찾아왔나? 이 옆에도 그 홀이 있고 저쪽에도 홀이 있으니까 혹시 내가 착각을 해서 잘못 들어와서 신부가 바뀌었나? 이런 걱정을 잠시 했더랍니다. 그런데 다행히 은혜롭게도 이 신랑이 장인어른의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서 그 결혼식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옷은요,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뜻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교복을 입고 나타난 우리의 자녀들, 또 결혼식장에서 결혼 예복을 입은 두 부부, 그리고 군복을 입고 이제 나라의 부름을 쫓아 달려가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 한켠이 찡하고 또 아련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단순히 그들이 새로운 모습, 새로운 옷을 입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의 그 새로운 모습, 그렇게 갈아입은 그들의 옷이 앞으로 그들이 걸어갈 그들의 인생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한 사람의 군인으로, 또 한 사람의 아내요 어머니로, 남편으로 살아갈 인생이 그들에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그들의 모습에 눈물 짓고 또 격려하고 응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새로운 옷, 또 새로운 인생으로 부름을 받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엘리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이 부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라. 아멘. 엘리야가 거기를 떠났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조금 앞을 보시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가 더 머물러도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거기를 떠나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너의 후계자로 선지자로 세워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호렙산을 떠나서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그 수많은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엘리야, 그의 후계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엘리사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였을까라는 질문입니다. 19절에 엘리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밧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밧이라는 이름은 그 뜻을 보면 판단하다, 다스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리더십을 가진 사람, 또 법적인 판결을 내리는 지혜와 연결되어 있는 단어이자 이름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마도 그 지역에 이름나 있는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판단하는 사람, 판결하는 사람,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그 아버지는 부자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을 때 몇 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느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2겨리소입니다. 12마리가 아니라 12결이라는 것은 12쌍을 말합니다. 총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 만큼 그만한 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한 종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그것을 통솔할 만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그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안정된 가정, 지도력, 부와 명예, 앞으로의 보장된 미래, 이 시대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사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엘리사였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요, 또한 이런 주어진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으로 자신의 일을 좋아하는 리더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가 이 정도의 땅과 이 정도의 소와 이 정도의 리더십을 가졌다면 저라면 밭을 갈지 않겠습니다. 그냥 옆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확장하고 이런 데 더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를 만난 엘리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자세히 보십시오. 19절에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자신의 앞에 11쌍의 소를 앞에 세우고요, 그것을 통솔하면서 자기는 어디 있어요? 제일 뒤에 한 쌍의 소를 직접 함께 몰면서 그렇게 밭을 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땅에 땀 흘려 그 밭을 갈고 생명을 심고 열매를 기대하고 경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일했냐면 엘리야가 그에 가까이 오는지도 모르게 옷을 던져서 그에게 던질 때까지 그는 계속해서 그렇게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질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엘리야가 엘리사를 언제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그가 주어진 곳에서 땀 흘려 일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자신의 양이 아니라 장인의 양을 어떻게든 잘 먹이고 싶어서 멀리 광야로 나아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형제 모두가 왕이 되고 싶어서 면접을 보고 있을 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양을 돌보기 위해서 들판에 있었던 자 다윗이 그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합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어떻게 더 잡아보려고 애쓰고 땀 흘리고 밤을 새운 그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마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비난하는 세관의 일을 하지만
그 가운데 도망치거나 게으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열심을 보시고 그 마태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대단한 일을 대단하게 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생의 아주 작은 일들을 땀 흘려 충성되이 감당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어진 우리의 삶의 그 영역에서 땀 흘리는 자를 부르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작년에 미국 퓨 리서치라는 설문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17개국을 상대로 성인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의 삶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하는 그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위를 매기게 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나의 삶의 의미는 가족이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직업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친구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하게 대한민국의 설문조사가 아주 독특한 결과를 나타내어서 많은 언론에서 이것을 다루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나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하는 근원이 어디 있냐? 첫 번째, 무엇일까요? 집이요? 어떤 걸까요? 물질적인 안정, 이것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그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가 건강이었습니다. 건강. 그리고 많은 다른 나라들이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가족은 3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2위를 차지했던 직업, 일은 7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이라는 것, 또 주어진 일과 직업의 가치가, 그 의미가 이 땅에서 점점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엘리사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땅을 땀 흘려 경작하고 일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아합 왕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 그런 북이스라엘입니다. 아합의 통치와 반대되는 인생이죠. 아합이 대표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북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허락하셨는데 아합의 관심은 오로지 어디 있느냐? 그 땅을 어떻게든 아름답게 가꾸고 돌보는 일이 아니라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기억나시죠? 자신의 땅 옆에 조금 있는 그 땅을 빼앗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아합이었습니다. 경작하는 자가 아니라, 심는 자가 아니라 전쟁하여 빼앗고 죽이고 빼앗아서 자신의 땅을 어떻게든 넓히려는 통치자, 그가 아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이렇게 만나죠. 이런 엘리사를 만납니다. 이제 밭을 갈고 있죠.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어떻게 부릅니까? 그 방식이 조금 독특하죠.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집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조금 이상하다 생각되는 이유는 이 방식이 하나님의 명령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본문 조금 앞쪽으로 가셔서 19장 16절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19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요, 명확하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얘기하십니다.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를 삼으라 하세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겉옷을 던집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입혀준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던집니다.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자신의 겉옷을 던져요. 그리고 던지고 나서 친절하게 이 겉옷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런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설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명동에 나가서 전도한다고 한 식당에 들어가서 저의 겉옷을 벗어서 식당 종업원 일하시는 분에게 던져주고 제가 그냥 걸어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찰서로 가든지 병원으로 가든지, 그만큼 이것이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이라는 거죠.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진 후에 엘리사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다른 번역을 보면 뒤쫓아갔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그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져주고 설명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소를 버리고 달려가서 그 겉옷을 들고 엘리야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에게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엘리야의 부르심의 방식이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냥 겉옷을 던져버렸어요. 왜 이런 방식으로 엘리사를 불렀을까? 여러분,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엘리야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까지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엘리야는 이런 인생을 겪었습니다. 17장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아합 왕에게 가서 앞으로 3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조금 잘 풀리는 인생이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 가뭄을 고스란히 겪으면서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시냇물과 까마귀가 던져주는 먹을 것을 가지고 연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방 땅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좋은 호텔이 아니에요. 이방 땅,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병밖에 없는 그 과부의 집에 머물라고 하셔요. 그의 옷이 깨끗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모든 삶의 역사를 가진 옷이 그의 겉옷이었습니다. 18장에 가면 갈멜산의 유명한 그 이방 선지자들과의 승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승리를 겪었지만 19장에 이르러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를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40야 40주를 걸어서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거기서 굴 속에 기거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그의 겉옷이 깨끗하거나 좋은 것이었을까요? 아니겠죠. 19장에 이 엘리야의 겉옷의 이야기가 의미 있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3절입니다. 조금 앞으로 더 가시면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굴 속에 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굴 밖으로 다 나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 나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혹시 배울까 엘리야의 겉옷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립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너 여기서 대체 뭐 하는 거냐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큼 지쳐있는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이 겉옷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아 순종해서 살아갔을 뿐인데 그는 도망자, 숨는 자, 겨우겨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가뭄을 겪고 굶주림과 외로움과 추위를 겪어왔습니다. 겉옷은 그것의 상징이죠. 갈멜산 이방 선지자들의 피가 튀긴 옷이기도 하고요.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영적인 바닥을 칠 때 그 호렙산 굴에서 그와 함께했던 옷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옷을 엘리사에게 지금 벗어 던져준 거예요. 왜 기름 붓지 않고 이 겉옷을 던졌을까?
아마도 엘리야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이 자기의 후계자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잘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손금이 아니라 무엇을 봐라? 굳은 살을 보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이 엘리야의 겉옷은 그의 부르심의 인생, 선지자로서의 인생의 굳은 살과 같은 거예요. 너 이걸 보고도 이 길을 따라올 수 있겠냐? 나는 갈 거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아마 이런 질문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엘리사가 쫓아가서요, 내가 부모님께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렇게 대답하죠. 이 뜻이 무엇이냐면 돌아가라는 거예요. 쿨하게 그냥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 옷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기름 붓는 영광의 왕의 부르심이 아니라 고난의 종으로서의 부르심의 의미를 그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엘리사의 그 주인의 옷, 깨끗한 옷을 입은 그의 위에 엘리사의 사명의 옷, 그 무게의 옷, 부르심의 옷이 그렇게 입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엘리야의 겉옷, 이런 엘리야의 사명, 이것이 우리에게 입혀진다면, 던져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을까?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달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이 반응이요, 사실 누가복음 9장의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가끔 오해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겠지만 한 제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과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 이야기 때문에 지금 이 엘리사의 이 반응이 사실 오해를 받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럴까? 지금 엘리사는 자기 헌신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인가? 아쉬움이 남아서 이러는 건가? 아니라는 거죠. 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였지만 지속적으로 뒤를 돌아보고 후회하는 그런 나뉘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엘리사는 반대입니다. 엘리야의 겉옷이 자신에게 입혀졌을 때 정확히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지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도록 돌아가서 무엇을 합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불태워버립니다. 2마리의 소를 태워버리고요, 자신의 기구를 태워 하나님께 한 줌의 재로 드리고 그 소는 이웃에게로 나누어 주는 것이죠. 돌아갈 곳이 없도록 이전의 삶과 절연한 결연을 하고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21절, 그가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엘리사가 집에 돌아가서요, 자신이 방금까지 몰았던 소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소를와 함께 했던 기구를 태워서 그 고기를 익힙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나눠줍니다. 일반적이지 않죠. 보통의 여행을 준비한다면 저라면 그 소를 좋은 값에 일단 경매에 넘기고 물려주고 혹시나 돌아올 때를 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그렇게 떠나야겠죠. 이것이 제대로 된 준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는 왜 이렇게 했을까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것은 여행을 준비하는 준비가 아니라 예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예요, 예배. 가족과의 이별 인사가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자신의 인생, 자신의 아들의 인생, 그 아들을 통해서 꿈꾸었던 모든 것들 다 태워서 하나님께, 이웃에게 던져버리는 그런 드리는 예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와 농기구, 그가 준비하는 인생의 상징이죠. 준비함으로 살아왔던 인생에서 이제는 어떤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까? 엘리야의 옷으로 갈아입기 위한 준비입니다. 준비해서 살아남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만으로, 은혜만으로 살아갔던 엘리야의 인생을 뒤쫓아가기 위한 그의 결단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엘리사도 대단하지만 저희가 앞서 살펴보았던 사밧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부모님이 허락하시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자녀를 위해 준비했던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버지, 저를 위해 준비하시고 저에게 주셨던 건 다 세상에 주어버리고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사밧이 이것을 허락한 것이죠. 하나님, 이 엘리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가족이 드리는 파송 예배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떻게 옵니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외투처럼 옵니다. 우리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땀 흘리는 자리에서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낡고 허름한 방식으로 공고한 스승의 외투의 삶을 담아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마치 그리스도의 옷같이 피와 땀과 눈물을 머금은 채 우리를 에워싸고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여러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사를 보니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은 준비해서 응답하는 게 아니구나. 예배자로 사는 응답이구나.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였던 것 다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든 것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가? 말씀을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이후에 엘리사를 묘사한 장면입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 이후에 엘리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별명을 얻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열왕기하 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충격이죠. 충격입니다. 엘리사를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대단한 좋은 집안의 아들이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최소 5년에서 10여 년이 넘도록 엘리야의 수종으로 살아갑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대단하게 파송받아서 엘리사가 거의 10수년 동안 했던 일이 무엇이냐? 그 주인 대신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는 자로 사람들이 그렇게 알 정도로 전심으로 주인 대신 엘리야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느냐? 섬김의 길로 인도합니다. 철저한 섬김의 길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일로 부르시지 않고요, 그를 섬김의 길, 낮아지는 길, 그 길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엘리야는 엘리사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좋은 지도자였지만 어떤 단점이 있었느냐? 세상에 나밖에 없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세상의 선지자는 나밖에 없고 나 혼자 한다, 하나님 저만 살았습니다, 저만 하나님의 일꾼입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일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누굴 통해서 깨트리셨냐? 회복시키셨냐? 누구예요? 엘리사. 남아있는 7,000명 중에 한 사람을 그에게 붙여주셔서 그의 섬김을 보고 그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심을 보고 엘리야가 회복되죠.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할 사람이 있구나. 엘리사의 따뜻한 그 섬김, 오랜 동행을 통해서 엘리야가 회복됩니다. 그 엘리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엘리야가 이대로 혼자 떠났다면 누구에게도 전해지지 못하였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섭리, 그 역사, 그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이어집니까? 이 엘리사의 섬김을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 계승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회복되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적인 유산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 유산이 북이스라엘에 지금 아합 왕을 이어가는 수많은 악한 왕들 사이에서도 엘리사가 행하는 수많은 살리는 기적들, 구원의 기적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3월 2일입니다. 기억할 만한 날이죠. 왜냐? 오늘은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듯이 3.1절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이것이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겉옷의 역사를 엘리사가 이어가듯이 여러분, 100년 전 이 땅에서 복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을 외치며 여러분 생명을 걸었던 우리 믿음의 유산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그 유산을 이어가고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복음의 옷, 그리스도의 옷, 고난의 종, 그 옷을 입고 이 나라를 살리고 주변의 이웃을 살리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몸에 맞는 좋은 옷을 추구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의 옷을 입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자유와 행복을 주신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